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흩어졌던 생각과 시선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진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모든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1절 예수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2절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3절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3절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4절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5절 주를 힘입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5절 주를 힘입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를 힘입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시극히 작은 자 난 시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양이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와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존소원 학생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 달 동안 지켜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일상 속에서 주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바라보며 살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마음을 중심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찬양을 할 때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며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중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각자의 고민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시는 소윤이 전도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받는 저희들에게도 깨달음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중고등부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이여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함께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함께 예배하며 참 행복합니다. 함께 예배함이 참 즐겁습니다. 오늘도 많은 은혜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사탄의 시험 앞에서 말씀으로 승리하신 후에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복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평범하게 살고 있던 어부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안드레야, 야고보야, 요한아,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업도 내려놓고 그리고 부모 형제도 뒤로 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바로 따라갔습니다. 즉각 순종했습니다. 망설이지 않았고 조건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도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도 듣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삶은 그대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우리의 삶은 변화되지 않는 모습들이 많지 않습니까? 주님을 따르고 있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내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친구 관계며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리고 휴대폰, 그리고 게임, 그리고 내 시간, 그리고 내가 짜놓은 계획, 이런 것들이 예수님보다 더 앞서 서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 내 뜻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 뜻대로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야 할 예수님의 삶은 그렇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님이 실제로 어떻게 사셨는지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분명해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셨고 복음을 전파하셨고 그리고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모습을 따라가야 됩니까? 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가장 옆에 있는 친구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봉으로 들음으로 통해서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삶으로 살아냈을 때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말씀 뜻대로 살아갔을 때 그 모습으로 살아갔을 때 그때가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시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도록 하셨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셨으며 우리가 배웠으며 우리가 그 말씀으로 또 살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복음은 여러분 좋은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이 복음을 한 곳에 머물러서가 아니라 두루 다니시면서 계속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우리 가정부터 그리고 우리 부모, 형제부터 우리 친척, 그리고 이웃, 그리고 친구,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고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회복시키셨습니다. 말씀만 전하신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의 아픔에 실제로 다가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잘 보십시오. 말씀, 그리고 복음, 그리고 삶의 행동, 이 세 가지가 따로 떨어져 있지가 않습니다.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 모두 다 삶 속에서 살아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에서는 항상 이 말씀과 복음, 그리고 삶의 행동이 삶 속에서 그대로 움직이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르치시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사람들의 생각과 삶을 바꾸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없이 신앙은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준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듣고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배로 통하여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말씀을 늘 언제나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핸드폰 보는 시간은 많지만 말씀 보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루하루의 삶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들이 얼마나 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보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 것 같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오지 않으면 내 생각이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기준이 나를 끌고 가게 됩니다. 세상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라도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여러분 삶 속에서 죽도록 여러분들의 싸워 이겨야 됩니다. 이것도 훈련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좋습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괜찮습니다.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첫 걸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복음을 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뭔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친구들에게 전할까?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뭐라고 생각을 할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들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여러분,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화려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교회 같이 가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내가 기도해 줄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믿음의 언어를 쓰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 작은 조그마한 그 겨자씨만한 그 믿음이 있더라면 친구들에게 교회를 가자고, 그리고 어떠한 일들이 있으면 기도해 주겠다라고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지 솔직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멀리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육체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속으로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혼자 외로워하는 친구, 상처받은 친구, 그리고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 아니라 다가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주는 것입니다. 들어주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말 한마디로 전해주고, 그리고 작은 관심 하나, 그리고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을 살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자연스럽게 복음을 나누게 되고, 그리고 복음을 붙잡으면 사람을 향한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우리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심은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결심은 할 수 있지만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때 잠시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지칩니다. 열정이 사라집니다. 우리의 열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열정으로 우리가 살아가야지만이 식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없이 살아가면 세상에 흔들리게 됩니다.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넘어가게 되고 사람의 말 한마디에 우리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게 됩니다. 사람을 보게 되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중심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훈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삶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살아갈 때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 여러분들이 늘 언제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삶 속에서 예수님을 날마다 찾으시는 모든 순간들이 예수님을 찾으시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라고 이러한 고백을 하시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신앙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마음이 식어 있지는 않습니까?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기도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말씀도 듣고 싶었는데 지금은 그냥 습관처럼 예배만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이 바로 다시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다시 예수님 앞에 돌아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한번 잘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한번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며 지켜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끝까지 늘 언제나 어떠한 삶 속에서 반드시 우리가 인내하며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음이 식었다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주시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다시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다시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믿음의 신앙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삶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조금 부족해도 됩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되고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결단 하나면 됩니다. 주님, 내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 고백 하나가 우리의 신앙을 다시 살립니다. 여러분, 멈춰있는 신앙이 아니라 다시 움직이는 신앙으로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는 삶을 향해 다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다시 시작을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 조금씩 더 주님을 선택하는 삶, 그것이 성장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은 가르치셨고 그리고 전하셨고 실제로 사랑을 행하셨습니다.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삶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그리고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를 할 때도 내가 내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구를 대할 때도 내 감정이 먼저 앞서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먼저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일 하나에도 정직을 여러분들이 택하셔서 행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기보다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외면하기보다도 손을 내밀어 주는 것입니다. 나만 생각하기보다도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복음을 살아내는 삶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 그 복음의 그 전도지는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소년의 시기는 단순히 여러분 지나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시간이 흐르니까 그냥 흘러간다라고 그냥 시간에 맡기면 안 됩니다. 이 시기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방향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의 삶을 조금씩 더 주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장입니다. 신앙은 성장을 하셔야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그대로 멈춰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를 선택하고 내일은 말씀을 선택하고 모레는 순종을 선택하고 언제나 우리의 선택의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와 순종으로 선택하는 삶이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크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우리를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장 7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선택하느냐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무엇을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쓸모 있는 것을 해야 됩니다. 그 쓸모 있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전도서 12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러분,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기가 바로 하나님을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나중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을 기억하고 붙드는 삶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서의 마지막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결국 우리의 인생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의 작은 선택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기도를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하고 순종을 선택하고 그리고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붙잡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고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복음을 알고만 계신 분이 아니라 복음을 살아내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도 그렇게 살라고 말입니다.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말로만 아니라 삶으로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받는 신앙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아는 사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십자가는 지식이 아니라 삶입니다. 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길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고 외롭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입니다. 좁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시작하기로 결단했다면 이제 한 걸음 내디뎌야 합니다. 오늘 하루 한 사람에게라도 사랑을 전하고 한 번이라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선택하고 작은 순종 하나를 실천해보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작은 순종이 모여서 우리를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워갈 것입니다. 이것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날마다 주님, 내가 십자가를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 삶이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 고백과 그 결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 식어있던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 주님을 향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멈춰져 있던 신앙이 다시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복음을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디에서든지 십자가를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기도와 말씀과 순종으로 주님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어제보다 오늘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십자가 전달자 찬양을 하실 텐데요. 십자가 전달자 찬양하실 때 이 찬양을 드리면서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전달자 찬양하시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양이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주구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연약한 자들을 고치셨던 그 사역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저희도 그 말씀을 따라서 멈춰있는 신앙이 아니라 움직이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러므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드리는 헌금이 복음이 전해지고 생명이 회복이 되어지며 아픈 영혼들이 치유되는 곳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의 삶에 또한 예수님처럼 말씀과 행동이 하나 되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